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 동굴에 갇혀 본 적 계셔요? 있어요? 뭐 요즘 누가 동굴에 갇혀 본 적이 있겠습니까? 동굴에 가서 구경하고 나오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 얼마 전 그 태국 치앙라이 북쪽이거든요. 그곳에 소년들 12명과 또 코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동굴에 고립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유소년 축구팀이 13명이 이렇게 동굴 탐사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서 그 안에 고립되고 갇혀버린 일인 거지요. 그래서 17일 동안 정말 사투를 또 벌려가면서 결국에는 구조되어서 아마 여러분도 아이고야 잘 됐구나 하면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 못했나 하면서 이 코치를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들을 잘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먹을 것들을 잘 나눠주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노, 그래서 모두가 다 구조가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지요. 구조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동굴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어떤 경우 트라우마를 일으키면서 또 그 경험들로 인해서 이 습득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굴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등감의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만의 동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소신이라는 이름의 동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개성이라는 이름의 동굴 속에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엇을 향해서 싸우는 거 아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가서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각각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이론이 있거든요. 각각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여 갇혀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갇혀있는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갇힌 동굴에서 다 탈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중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요. 이만한 믿음으로.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만한 믿음으로 이러질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우와, 이만한 믿음,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고 감탄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케이, 너무 잘 보셨네. 그 예수님이 우와, 이만한 믿음이 있군요, 우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하면서 너무 감격하시면서 감탄의 말로 이렇게 이만한 믿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막 그렇게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이만한 믿음, 우와, 정말 귀한 믿음, 그렇게 여러분을 봐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동굴에서 우리가 갇힌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9장으로 넘어가는데,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런데 8장, 9장에 가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동네를 다니시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기적을 행하세요. 능력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8장, 9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그마치 10번의 기적이 나와. 10번 숫자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앞쪽에는 한센씨 병을 가진 환자가 고침받고, 오늘 본문 109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지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9장에 넘어가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한 관리의 딸을 달리다 쿰 하면서 고쳐주시고, 12의 혈혈증을 앓는 자를, 여인을 온전케 해주시고, 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눈을 띄워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문을 열어주시는, 총 몇 번이요? 몇 가지? 10가지야. 그냥 믿고 했어요. 이게 9가지인지 11가지인지 하지 말고 10가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10가지 세워보세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계속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기적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또 믿느냐, 이 믿음을 계속 체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신다니까. 지금 내가 믿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그 양이 어떠냐, 그것을 주께서 체크를 하세요. 말씀의 권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5장에서부터 오늘 9장까지를 보면 말씀의 권세를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삶 속에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 왕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백부장하고 예수님이 오늘 5절서부터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흥분을 하실 때가 있어요. 흥분을 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 믿음을 보고 흥분을 하세요. 여기 조금 넘어가면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야, 우리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나갈 게 없다. 아니,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탁 말씀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이 말을 딱 써요. 메갈레라는 말은 메가톤급, 메가톤,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시고 흥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메가톤급 메갈레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큰 믿음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만한 믿음, 이 더 베스트, 최고의 믿음, 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막 감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봤을 때 뭐라 하실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좀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좀 자신 있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이게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근근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탄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말이지 자기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막 불렀어, 하나님을. 그런데 뭔가 이게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야. 너무 기적 경험 무슨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 여러분, 어떤 딸이 이제 장성한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거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부모된 마음에 어떻죠? 다 지복이지, 팔자려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근데 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계속 엄마가 가자 그런 거야. 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갔다 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기대가 돼. 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땠니? 교회는 갔는데 어떻든 하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교회는 다시 갈 곳이 못된 것 같아요. 갔더니 성도들도 보니까 우중충한 것 같고 목사도 촌스러워 보여요. 뭐 저 같은 목사였나 봐요. 하여간에 촌스러워 보이고 아주 그냥 분위기도 별로고 환경도 썩 안 좋고, 그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서 이것이 문제 같고 저것이 내 눈에 안 맞고 거슬렸다고 이야기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는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엄마가 아주 정색을 하며 이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지요. 뭐라 그러냐, 얘야, 나는 30년을 다녀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너는 어찌 1시간 조금 넘게 지내다가 와놓고 그렇게 많은 걸 봤냐? 응? 아니 이상한 것만 봤네 그래요. 세상에 이상한 것만 본 거야. 많이 봐버린 거야. 그 말을 정색을 하여 하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시기로 봤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아주 능력 있게 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식으로 사는 거야. 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보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경험에만 근거해서 혹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돼.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갇혀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너져요. 답답함 속에서 갇혀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왔어. 얼마나 귀해.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동굴에 갇혀버린 분이 계신데, 어디 봅시다. 핸드폰만에 빠져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 바라보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분노와 슬픔에 온갖 사로잡혀가지고 그 동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 거기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세요. 주께 요청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부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동굴에 갇힐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거든요. 로마가 이 유대를 점령했잖아요. 유대 땅 소위 점령지의 한 동네에 주둔한 로마군의 사령관이에요.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는 최고 권력자예요. 힘세. 나름대로 자기는 성공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패배한 나라의 백성, 그리고 아직은 평범한 그런 랍비, 그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고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동굴에서, 자기의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거 감동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가문이 몇 대를 걸쳐서 신앙을 이어온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많이 알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소문 들었는데 그 소문을 붙잡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사분이 아니시구나, 예수가 참 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뭐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마치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철석같이 믿어서, 철떡같이 그냥 믿고
그분이 주인님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주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감동을 하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떤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 내가 경험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이만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 그것이 이만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면 들을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동을 먹는 거야. 뭐냐면 백부장이 자기는 군인이라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다고 그래. 그게 이제 그 군 체계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그 적용을 할 때 자기가 좀 편하고 쉬운 걸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도 그랬으니까, 나도 늘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그러면 종 하나 불러다가, 아니면 부하 직원 불러다가, 야, 예수님한테 좀 갔다 와라. 가서 사정 좀 알려고 알려드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라. 치료해 달라고 그래라. 그럴 수 있어요. 가라면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남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직접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 종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노예는 그냥 재산이야, 재산. 병 들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인에 대해서 그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하인, 여기 하인이라는 말 둘로스라고 쓰지 않고 파이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소위 아들과 같은 하인이라 이거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냥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야. 사랑스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주님 말씀이면 다 될 걸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주여!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이 더 세요. 백부장이 더 권세가 있어요. 더 잘난 사람이에요. 무명의 랍비 예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단순한 인간, 아주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 나는 한갓 천한 인간이고, 나는 정말 이방인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다. 내 집에 어떻게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직 주만을 높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감동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이만한 믿음. 주여, 우리가 사실 되면 뭐가 되며, 알면 얼마나 알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데 그런 얄팍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내 동굴을 딱 싸놓고 그 속에서 아주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거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주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30일이 되면 저희 주평안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연초서부터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직분자의 기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함께 서나갈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기준 중에는 우리 교회 무흠으로 몇 년을 다녔느냐, 또 성경 공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봉사를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지침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이만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동굴 속에서 나와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믿음의 대지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일 맡아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을 드려야 되지. 믿음으로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 믿고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경험들, 모든 재능들, 모든 힘들 주여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그런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어떤 믿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참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직분이 과분하고 모든 내 삶이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13절에 보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할렐루야. 옆에 또 내 믿음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반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화를 시켜가지고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믿습니까? 할렐루야. 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이런 이방인이 잘 몰라 주님, 그럼에도 아는 것만큼 붙잡고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은 못 됩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내비치니까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한 분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내 영원한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한 번 해병이면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 영원한 해병. 그런 말을 알잖아. 한 번 예수님 나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면 영원한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통째로 그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어떨 때는 주님, 어떨 때는 안 주님, 어떨 때는 주님, 어떨 때는 안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그런 말씀이었지만 잘 되고 좋은 일 있고 막 뭔가 막 앞이 막 보이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애도 속색이고 그러면 주님이 아니신가 봐,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분 떼내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 오셔서 나를 주님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 끝까지를 책임져 주시고 통째로 주님 되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 말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영원한 주님이 나를 살리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이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속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8장 9장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 주여,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그러면 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이 말은요,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게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공간이 달라도, 병이 깊어도, 병이 오래돼도,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도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내 아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우, 이만한 믿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믿어야 돼. 알고 남한테 적용시키지 마세요. 남편 이래야 돼 그러지 마세요. 자기한테 적용하고 믿으세요. 애한테 그거 막 집어넣으면서 너는 좀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적용하면 돼.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너무 빨리 띄워주시네. 그냥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여기 보면 2절이 있거든요. 맨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보이는 분은 크게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 믿어요? 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질질 짜지 않거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모조리 다 훑고 다 이해하고 다 알아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빚어가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성경을 10번 읽었다며, 40일 금식 기도를 막 했다며, 그거보다 그냥 오늘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로 목사님 중에 수영록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후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거야. 충성을 해서 부흥이 많이 됐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해 동안 안식을 하시면서 또 충전하세요 하고 이제 정말 잘 대접하면서 미국에 보내드렸어.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박사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순수한 한 성도가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성도가 순수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려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술렁거리고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그 현지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떠나버렸다고, 변했다고, 그렇게 지금 소문이 들고 저도 그것 때문에 실망이 크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래요.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공부를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와서 오후 예배 설교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역만리를 딱 넘으면서 목사님이 아예 그 교회에 부임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술렁거렸대. 실망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버린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7년 동안 당신들한테 보여주고 교회 앞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마디 말로 저렇게 술렁거릴 수가 있을까? 나를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들었대. 그런데 이제 기도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 야, 너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데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 하나님 바뀌셨다고, 변했다고, 나 떠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소위들이 생각이 나더래.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감동하셔. 지난 한 주간 되게 더웠어요. 폭염에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등줄기에 그냥 땀이 줄줄 흘렀어.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또 대성리에서 중고등부, 중등부, 그다음에 천안에서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막 땀이 범벅이 되는데도 막 열심히 움직이는 교사들, 햇빛에 얼굴이 많이 익어버린 그 모습, 또 교사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그 모습 얼마나 같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됐던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대로, 교사들의 믿음대로, 기도해준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또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니까 즉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요 즉시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